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지금 막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일은 이렇게 허락해 주셨지만 지금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될지 그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권능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이 육체를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시키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의 모습, 그 왕의 자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이 첫 번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왕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요 또 왕으로 택함 받는 자는 어디까지나 단순히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지금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전부 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안정된 삶을 살게 합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막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왕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어야 우리가 부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민족입니다. 비록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가 세운 자를, 그가 택한 자를 세우도록,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그 키와 용모를 보며 첫 번째 아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이렇게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없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이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왔어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신호를 줍니다. 일어나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으며 내가 판단하는 통찰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기름을 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예수를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너무나 크고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가장 일찍 나와서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 성도들을 안내하고 바닥 청소를 하며 주보를 만드는 일까지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 모순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 주 예배를 마치고 돌아선 그 일상의 자기의 그 모습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금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수치심, 죄책감, 거짓말, 분노, 부정적인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원망, 내면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내 몸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의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미혹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미혹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니까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혹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왕이 되면 마음의 미혹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마음에 들어오는 이 미혹을 뿌리치기 위해 경계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말을 많이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을 많이 두면 군사력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이 말을 많이 두면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마를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후사를 보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웃나라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이스라엘 왕이 이처럼 이방 나라를 의지할 수가 있고 또 이방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의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 그 사람은 많은 아래를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왕이 자신의 재물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군사력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에게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왕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됐냐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로 사신을 이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바벨론 역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왕에게도 남유다와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 창고와 궁기고와 그리고 왕궁의 모든 것을 활짝 열어 다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재정과 국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바벨론에게 송두리째 다 넘겨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행한 것입니까? 히스기야에게 계속되는 그 아수르의 위협, 그 압박,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바벨론과의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했던 그 나라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견제하고 멸망시키는 이 일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바벨론이 곧바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고 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토록 의지하고 잘 보이려고 했던 바벨론이 오히려 남유다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미혹되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말을 많이 의지하면 그 말이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의지하게 되면 그 아내들이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은금을 의지하면 은금의 올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자녀가 우리의 인생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 인기와 평판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제는 당장 순교할 것처럼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도 오늘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며 낙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또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제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마음의 미혹이 되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미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 미혹을 이기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 욕심 많은 우리 자신의 육체를 매일매일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 죄의 습관과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내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누가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이 의지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내 욕심을 앞세우려는 그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 왕의 이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게 뭘까요?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왕이 평생의 곁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서의 원본은 제사장이 성전에 두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율법책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그것을 옮겨 적어야 했습니다.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책만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기록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율법책을 읽고 배우며 지키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왕은 이렇게 율법책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늘 곁에 두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안으로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바깥으로는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늘 대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통찰력과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 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까요?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는데 평생 동안 곁에 두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평생 동안 기록하고 읽고 또 지키고 행하고 이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도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서 기록하고 그들의 감독하에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지 말 때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이 또 감독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매일 해야 됩니다. 맞죠? 바쁘고 분주한 왕의 업무에서 뭔가 한 가지를 더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피곤하게 하고 참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저의 동서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까지 추가하게 되면 너무 바쁘고 쉴 틈이 없어 부담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회사에 시달리고 또 토요일 날에 또 자녀들과 함께 또 놀아주고 또 자녀들에게 시달리며 주일 날에는 교회 활동으로 시달리기가 싫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월요일을 준비하며 쉬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일을 교회 활동으로 다 에너지를 쏟아내다 보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출근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동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젊은 부부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이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뭐가 많이 늘어났냐면 레저 활동, 인생을 즐기는 그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모자란 것입니다. 잠도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뒷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남은 하고 시간이 남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읽으며 배우며 늘 가까이 둔다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곁에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더 안락하고 편하고 즐길 것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곁에 두고 평생 살아가는 일이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은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또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그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마른 뼈와 같고 또 막대기 같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까운 곳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통해 피곤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소망을 찾고 확신을 가지며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밤낮 묵상하라. 다 지켜 행하라. 말씀만이 살 길이라. 지금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평탄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말씀만이 우리를 평탄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작가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생활의 긴장과 공허 때문에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유심히 읽어보지도 않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녀의 시선에 머물렀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을.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그녀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가족들보다 30분 먼저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몇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 머리에 이 문제가 가득 찬 상태로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수십만의 백성들을 바다에 건너게 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동안 이 여인에게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나의 하루 중에 일어날 어떤 홍해든지 안전하게
건너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시간이 끝났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이 신경쇠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과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평생 이 말씀을 곁에 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며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